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것도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때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높이 쌓아 저 하늘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 나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다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랍비이거나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나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단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등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음란한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표적들은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이하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지 심판을 즐겨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심판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중동 지역에 있고 요나가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던 다시스는 그 완전 반대쪽인 서유럽의 남쪽 끝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땅끝 완전 반대쪽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도 배 아래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과연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하나님께 자기가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으니까 자기가 도망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를 타고 도망하면서도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닥친 것인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과학이나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주도하던 때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배를 타는 바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뽑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의 사람들은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요나는 그 난리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를 피하려면, 죽지 않으려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요나를 그 말을 듣고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배를 육지로 다시 돌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요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되고, 그 후에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요나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큰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말씀을 대충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이고,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를 하고서도 다시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땅속에서 죽음에 갇혀서 3일을 보내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배를 탄 사람들이 풍랑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바다에 던져지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은, 특히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바로왕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홍해가 그랬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입니다. 또 요나의 표적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요나는 다른 점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방 민족이자 원수였던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져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요나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죽이고 비록 억지로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에 있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바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로마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게 하자라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 증거로 그 다음 구절인 5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그의 직책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육체적인 죽음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자존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해당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죽이기 힘들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끔 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려면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의 표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도 살리고 누군가도 말씀으로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감정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할까요?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살아서도 억울함과 부당함을 씻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으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 헐뜯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또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자아에 맞지 않는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